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풀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들 가족이 코로나 그쪽에 또 역학조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참여를 못하고 집에 당분 같은 있으라고 가신나 봐요. 그래서 조심한 그것도 인터넷에 좀 예배 보고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생각할 것은 좀 그래요. 사모님 거칠어 오셔서 좀 감사하고요. 조금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삶을 바라볼 때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 바라보는 것이 우리 눈으로만 서로를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너무 좁게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당장 뭔가 손에 잡혀야 되고요. 뭔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무 길게 보시더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도 자꾸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 그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안 믿어지다가 점점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땅에 뭔가를 심을 때도 영원한 걸 심으려고 영원히 영원치 않는 것은 나중에 이 땅에서 많이 이렇게 거두고 많은 것들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거, 이렇게 썩어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왕이면은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썩지 않을 것에 내가 이렇게 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싣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을 1년 내내 수고해도 나중에 거둘 때 보면 풀만 거둔다면은 내가 농사했구나. 그래서 1년 농사기 때문에 내년 다시 하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은요 미리 한번 우리가 어떤 가운데 이렇게 심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심어진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잘못되게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후손들이 이렇게 거두게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그 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우리를 지금 청년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래요.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어떤 그런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막 이렇게 잘 분별해서 가려고 막 애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쪽 길을 잘 가야 될지 저쪽 길을 가야 될지 내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생각지 못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쪽 어느 쪽을 선택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을 찾으래요. 어떤 길은 내가 그 길을 가긴 가는데 가는 길 내내 마음이 힘든 어떤 그런 때가 있으면 그게 내 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보니 그 길을 다 지난 다음에 지나놓고 보면 남는 게 뭐가 있는 거니? 한평생 괴로움만 남은 거.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마음에 이렇게 기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줄 압니다. 그 앞에 6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가. 그래가지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받았는데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자기가 그걸 다 못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린 거지?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부분들.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지금 누려야 된다는 것, 그것도 낙을 누려야 된다는 것, 그쪽에 초점을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는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풍요한 경우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에 근심이 그걸 지키느라고 그런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족하고 남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매일 삶이 기쁜 사람도 있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어찌됐든지 누가 더 남는 것인지 누리는 사람이 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절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일수록 그냥 그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해서 조금 더 잘 나가면 좀 더 평수 넓은 데로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자꾸 그렇게 되면서 평수가 넓어지면은 보안도 막 철저하고 사람들 오고 가지도 않고 사귐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평소에 뭘 누린 거니? 그냥 아파트 안에 처박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다른 쪽으로 보면은요, 그냥 그 사람이 사업하다 망했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질병 때문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자연인 해갖고 나온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정말 즐거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누리는 그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남들이 볼 때는 전기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은요 거기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 자연들, 이 세상 만물을 정말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뭐 TV로 막 좋은 곳이 있다 이 정도만 알지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본 데가 너무 많고 기껏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그냥 아파트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는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이게 누리고 있다고 사실은 이것도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관리비 걱정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집값 떨어질 거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지금 정말 누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걸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렇게 누리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했든지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 거. 고생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은 그 고생이 유익이 되고 즐거운 건데 아무리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쪽이 있으면은 마음이 이러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못하고 가끔 보면 그래요. 잠을 못 자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적으로 항상 이렇게 눌려서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소망이다. 근데 그들은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그런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무슨 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힘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요. 이거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 이 기쁨은 세상 어떤 것 갖고도 줄 수 없는 구원의 이 기쁨도 이렇게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찍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청년한테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만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면 전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 갈등이 생길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래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주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든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데 내가 그쪽을 놓쳐버리면 주님을 놓쳐버리면 내가 아무리 잘 되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걸 이미 놓쳐버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조금씩만 간단히만 좀 이렇게 나눕니다. 뭐 각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하나님 방법, 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방법이 조금 다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들.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뭐 안전한 뭐 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은행 이런 데다 모으고 보관할 생각만 하잖아요. 모으면 나중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방법은 아니래요. 그걸 던져버리래요. 이건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일강이 그쪽에 그 농사하는 그 방법에 유래된 것이래요. 나일강이 봄남할 때 나중에 거기 그저 게다가 그죠 곡식을 이렇게 버리면은 배를 해고 막 뿌리면은 그게 그 하구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절로 나중에 이렇게 심겨져서 나중에 엄청난 수확을 이렇게 거두게 되는 거. 일일이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심는 방법만 생각했는데 그쪽은 하도 넓은 땅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이렇게 택한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어떤 지혜인 줄 압니다. 이것을 내가 모으고 막 이렇게 쌓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거기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 더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이 땅에는 도적도 많고요. 또 나는 잘 지킨다고 하는데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잘 시도해 보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고생 같아. 이거 버려버리면요 나중에 이게 도로 찾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에도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보험 같아요. 나중에 언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재앙이 닥치기 전에 아니면 우리 가운데 지금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나누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시간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한테 있는 것을요 지금 나눠주게 되면요 나중에 언젠가는요 내가 힘들 때가 있다는 거. 그럴 때 다시 이렇게 채우심을 받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렇게 이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심는 사람은 땅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듯이 이것이 이게 말씀을 이렇게 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믿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은 다른 걸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믿음으로 심는 어떤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내가 이렇게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많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방법들을 이렇게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방법들이 내 안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체득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땅에 언젠가는 쏟아진대요.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항상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렇게 자연의 이치 같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이게 있어요. 제가 뭐 깊은 어떤 그런 내용을 모르겠지만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뭐 이렇게 움직여서 이리 가고 한 번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은요 나무는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물론 그대로 이렇게 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있게 하신 어떤 그런 자리에 있고 근데 쓰러져도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요. 4절에 이렇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절을 기후를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바라보고 언제 심어야 될지 언제 거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거 앞뒤를 잘 계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고 거두지 않는데 다른 쪽으로 말하면 너무 앞뒤 계산만 많이 하다 보면 생각만 많아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세상에 막 많은 일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계산을 막 해봐. 이거 하면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뭔가를 발걸음을 떼야만이 거기서 뭐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그걸 내가 이렇게 체험하게 될 텐데 발걸음 뛰는 그 자체보다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은 파종도 안 해보고요 거두지 않는다. 파종을 안 하니까 나중에 거둘 것도 없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5절을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이야기하세요. 바람의 길을 이야기하고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부는지도 모르잖아요. 또 다른 걸 이야기하세요.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뭔가 조금 우리 생각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만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이렇게 믿음을 거기 이렇게 실기를 이렇게 원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어떤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너는 아침에 무조건 가서 씨를 뿌리래. 이것저것 딱 고민하지 말고 지금 씨를 뿌려야 될 상황 그러한 그 때에는 무조건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 될지 모른다. 그제 참깨 심었어요. 저도 남이 하라는 대로 잘 안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참깨 심을 때 딴 사람은 참깨 심으면 풀이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는 비닐을 씌우고 고랑 만들고 비닐 씌우고 참깨를 심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고랑 그거 만들기도 힘든데 또 비닐 씌우는 게 더 힘들어요. 바람 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하고 참깨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참깨가 천천히 너무 늦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참깨보다도 풀이 먼저 올라왔고 풀은 많은데 참깨는 못 참겠어. 그래서 이게 참깨 안 나나 좀 기다려봤더니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풀이 한 100개면은 그 중에 참깨 하나 뭐 이 정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참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풀을 100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뽑고 참깨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없다. 내가 심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 다음 진짜 뽑으려고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풀이 더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참깨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싹 갈아엎고 그 이웃 주민이 참깨 모종 심고 남은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버린다고 해서 갖다 그냥 좀 심어놨어요. 이번에는 비닐을 제대로 한 번 혼났기 때문에 비닐을 제대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잘 자랐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참깨 다음에 이제 들깨를 심어야 되는데 들깨를 모종하려고 이제 많이 뿌려놓고 많이 자라났는데 들깨를 심으려고 하다가 지난번 참깨 심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힘든데 그냥 고랑 만들어가지고 거기 비닐을 정성스럽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들깨 모종을 이렇게 네 판을 또 이렇게 누가 줘가지고 그걸 갖다가 아침 새벽부터 가고 밤 9시까지 그냥 캄캄할 때까지 그 들깨를 열심히 심고 물도 맞추고. 근데요 그 다음날 그 이틀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해서 3일째 후에 딱 가봐서 딱 봤더니 이 들깨가 전부 다 말라서 죽어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근데 이제 그거 들깨 심으면서 모종이 좀 남아가지고 비닐을 씌운 데가 두 군데는 정성껏 심어놓고 또 한 군데 그냥 비닐 안 한 데는 그냥 대충 꼽아만 놔서 쭉 꼽아놨는데 그 대충 꼽아놓은 건 다 살아있고요. 정성껏 비닐을 덮어갖고 심어놓은 데는 다 죽어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그 모종이 거기서 이렇게 서 있는데 비는 안 오지. 그러니까 그 비닐이 막 거기에 닿아가지고 타져가지고 말라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참 우리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이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아직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생은 다시는 똑같은 반복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이미 늦었다 어쨌든 그런 때가 있더라고.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모세를 뭐 이렇게 쓰신 어떤 그런 나이대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그 나이도 보면 아직 우리는 당장 멀었더라고. 아직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디 충분한 나이가 있더라고. 잠깐 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떤 그런 부분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평생 사역하는 사람보다도 그냥 잠깐 저는 제일 성경 속에 대단한 사람이 바울 사도 그렇게 크게 큰 사도로 세웠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눈을 못 볼 때 가서 안수해준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정말 대단한 한 사람 가서 세웠더니 그 사람이 가서 온 그냥 자기 아나니아는 그렇게 열심히 있게 막 전도를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려웠는데 바울은 대단한 그런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 엄청난 사역이구나. 그가 만약에 그때 그 사울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할 때 그런 때인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게 걱정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안 갔더라면 바울이 안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을 세워놨더니 자기는 한 사람만 세웠는데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했어요. 저는 오목사가 다단계 그거 할 때 오목사가 진짜 다단계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애들 키우느라고. 근데 처음에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집에만 맨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면이 안 좋으니까 밖에서 사회생활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 웅진 아이 키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단계 이런 쪽에 이제 그때는 항상 유행해가지고 그쪽에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쪽에 무슨 다단계 사업을 한다고 저는 은행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아니 그냥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어쩔 때는 그냥 당신이 받을 이익을 그냥 깎아주고 손해 볼 적 그냥 그렇게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한테 욕심이 생기잖아요. 어찌됐든지 그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사업장을 하나 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사촌 여동생 지금 이제 하늘날 갔는데 거기 주자라고 손 주자라고 그를 자기 밑에 사람을 딱 끌어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는 본인은 별로 잘 활동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 활동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은 많은 실적을 못 누린 것 같은데 대권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막 한 달에 막 500만 원씩 내 봉급보다 막 두세 배 된 걸 막 돈을 수입을 거둬.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사람을 잘 세우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막 하면서 나중에 막 큰 호텔에 가서 막 뭔가 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꼭 어쨌든 그러더라고. 나는 못해도 나를 통해서 뭔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 딱 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일들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떤 사람이 잘 될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만 아세요. 어떤 것이 잘 될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내가 막 이것도 재고 이러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일들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발걸음을 떼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것, 나는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어쨌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볼 때는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도 그렇고 막 여러 사람한테 막 나눠줘 보는 것도 있고 또그 불의한 청지기 그 비유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친 것도 막 깜깜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지혜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많은 생각들 염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나는 바보처럼 했는데 나는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나는 뭔가 내가 하는 모든 게 맨날 실수투성이고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찌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또 회개케 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좀 어쨌든 좀 두렵고 떨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런 쪽에 이것도 하나의 순종이다 생각하고 발걸음을 떼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15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하나님이 사실은요 그 전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막 그 롯과 같이 있으면서 막 금,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가지고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 막 쪼개지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딱 한 가지 나는 무자하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냥 이거 하나가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 없는 이거 하나가 모든 걸 그냥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롯이 그 소돔 땅 차지하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그냥 바라만 보래요.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직 내 현실적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뭔가 주셔야죠. 아무것도 나는 없잖아요. 이러면 지금 우리 손에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은 그 약속이 이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내 손에 잡혀야만이 믿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인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뭐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는 하늘을 보게 만들고 거기에 묵배를 네가 한번 셀 수 있나 세보래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렇게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어쨌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부분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걸밖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할 시간도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한 가지가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처럼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말씀을 볼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의 본토 친척 집에서 그냥 이끌어낼 때 아무 무슨 목적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을 얘기하시고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을 주려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근데 거기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면서 불의한 자들, 또 음란, 우상,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취하는 자 이런 걸 쭉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어떤 복을 받는 그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왜 불러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 거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많이 내가 놓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내가 결코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기 전에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13절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지금 아브라함이 물어본 것과요, 하나님의 대답을 조금 뭐죠? 크기 차이를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찬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자손 이야기하는데 내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누가 얼마만큼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400년 후에 되어질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하나 아들도 없는데 내 자손 이야기하고 그 자손이 이방인 그 민족을 이렇게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막 섬기고 거기서 괴롭히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나라를 뭐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자손을 거기서 빼오는데 그때 큰 재물을 이끌고 이렇게 나오게 하실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뭐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까 이런 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녀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대대손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 자손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 밑에 이삭 나오고요. 이삭 다음에 야곱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 야곱은 뭐 장자권 뺏으려고 막 서로 형제끼리 이런 것도 아브라함 모르잖아요. 그런 애가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이미 그런 것도 다 하십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거기에서 또 레위 자손의 모세가 어디 나온 거지? 레위 자손의 그앗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브라함 그 밑에 모세더라고요. 그 밑에 거기에서 이렇게 이끌고 나올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아들 없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앞으로 있어질 400년 후에까지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에 될 근데 그것을 내가 앞으로 있을 그 자녀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들을 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지도 모르는데 그들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거기서 끄집어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 이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궁리하고 이거다고 차원이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 나중에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대시해서 이렇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도 16장에 가니까 아내 사라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는데 이것이요 나중에 결국은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그 이삭의 그 후손 내내 그 앞에 걸림돌이 되게 만든. 그래서 참 인간의 생각이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되어질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들의 그러한 각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이게 막 자기가 막 원한다고 막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성품 가운데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전도자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일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모든 기회를 내가 이렇게 놓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디 곳에다가 내게 복을 주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전도서 아까 거기 마지막 부분 잠깐 또 말씀입니다. 그 11장 7절에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우리가 지금 보는 비디오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거, 놀라운 것이래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우리는 그냥 보통 보는 거다 하는데 해 안에서 고생하는 것이 힘들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해요. 무조건 즐거워해요.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캄캄한 날이 우리는 조금 좋은 날만 있고 이렇게 또 안 좋은 날이 또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쪽만 생각했는데 캄캄한 날, 내가 죽어서 있는 날, 살아 있는 날보다
죽어서 있는 날, 우리를 캄캄한 날이라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날이 더 많을 거예요. 그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날, 눈으로 해를 보고 있는 날, 이 날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많이 나중에 이제 12장에 보면은 12장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일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어쩔 때는 우리가 내가 좀 미리 좀 알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막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지켜야 될 그렇게 선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 잘 되고 잘못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가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좋은 날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거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많이 이렇게 염려되고 근심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그것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정말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